샬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9월 첫날입니다.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또한 선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오늘도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전에서 출발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8월달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9월 이 한 달도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과 삶의 방식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복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의 뜻과 의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간구가 하나님 부르짖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가을에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사탄마귀의 경관지를 해파하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과 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와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는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들린 자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존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내 심령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 이제 새로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잠언입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9월 달에는 잠언 우리 중반부터 우리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26쪽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니라. 온순한 혈은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서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경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 않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우 여러분, 오늘은 9월 1일 우리 첫날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자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하다가 잠언으로 왔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관을 짚어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저께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솔로몬의 여러 가지 이제 업적들 중에서 우리 잠언서가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시작도 하고 대부분 솔로몬 당대에서 있었던 많은 지혜 있는 그런 문학과 요소들을 이렇게 집대성한 것이 잠언서라고 알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의 이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이 9월 달부터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을 전체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꼈다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 그죠?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얼굴이라 그러죠. 표정,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막말. 이 전문 용어로 나왔나요? 우리 그런데 막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한다, 그죠?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군대는 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현역 출신으로 보면 교회를 다녔던 그 당시에, 그죠? 이 이제 신우들은, 믿는 친구들은 그래도 욕을 안 한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욕을 적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죠, 이제. 근데 군종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언어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 같으면 막말하고 거칠고 욕을 그냥 달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자기가 감정이 있는 대로 그냥 다 쏟아내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숙이나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이 예쁜 사람, 말이 아름답고 말이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온순하고 온화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할 때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상대방을 하여금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요, 우리는 그냥 습득이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것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서울 경기권에 우리 권사님은 인천에 오셨지만 이분들은 처음에 오면 그런 문화적 충격을 느낀답니다. 진짜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인데, 그렇죠. 왜 화내냐고. 나 화 안 냈다고. 지금 내고 있잖아. 뭘? 이러면 이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톤도 높고 빠르고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저부터 굉장히 이런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템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이걸 좀 낮추고 상대방이 듣기에 부드럽고 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많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일상에 놓지만 교회에 와서는요, 말이 더욱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말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는 친숙하다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 제가 말했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 표현인데 저희 어머니보다 이제 연배가 낮은 분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됐는데 그냥 이제 막 대화가 다 반말이야. 그 어른들한테도. 그러면 듣는 분들은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고로 성숙한 말은 서로가 교회 안에서는 존대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 세상에서도 인지상정이지만 교회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성도는 덕을 끼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 예, 그런 내용이 지금 본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의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얼굴이 원래 이제 자기 이제 본의라고 그러죠. 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얼굴은 얼꼴입니다. 얼꼴.
얼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민족 한 얼 하면 그 사람의 정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나라 순수 표현으로 얼이라 그래요. 얼. 그러니까 꼴은 뭐냐면 모습, 생김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얼꼴인데 그 사람의 마음, 영혼, 정신을 총칭한 겁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 생김새가 얼굴이에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은혜 충만합니다. 다 충만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얘기 안 하더라도 밤새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못 주무셨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저는 지금 저 장로님, 권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캐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면 얼굴이 그렇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잠도 못 주무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어떤 꼬이고 묶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때는요,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얼굴 속에 밝음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게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이제 그런 주제를 깔고요,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혀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유순한 대답. 유순 대신에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유순하다. 그렇죠? 온순 내지는 온화하다 되겠죠? 대답은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즉 온화한 말은,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즉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더라도 과격한 말, 막말이죠.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렵지 않죠? 지혜 있는 혀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 말은 미련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잠언은요, 그 어떤 한 문장 자체가 그냥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이걸 뭐 우리가 굳이 깊게 그렇게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해석하면 되시는 겁니다. 자, 쭉 내려가서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온순한 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 제목이 있지만 생명나무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니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순한 말, 혀는 다른 사람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지만 그렇지 않는 패역한 혀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걸 요즘은 스크래치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경상도 알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죽인데, 죽는데, 배가 고픈 것도 배고파 죽겠다 모릅니다. 뭐 열받아 죽겠다 모릅니다. 산다는 표현이 별 없어. 그래서 오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겠다는 말보다는 뭐예요? 감사하면서 산다는 그런 표현을 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5절 6절 띄우고요, 7절 있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언어는 지식을 전파해도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8절 우리 9절입니다. 10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1절.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거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우리가 5절을 안 했죠. 죄송합니다. 5절 6절을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즉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이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에는 여러분 큐티에 있지만 훈계, 이거는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말이 훈계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훈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봐요. 5절을 보니까 아비의 훈계, 이 아비는 어미를 다 총칭하는 거죠. 부모님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어떤 자다?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죠. 이거 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애들 우리 키울 때 뭐 특별히 우리 애들이나 꼬맹이들 보면 야 이거 뜨거 이렇게 가르쳐잖아요. 이거 안돼. 근데 이거 부모님 분명히 경고한 거잖아. 근데 그 말 안 듣고 손대면 어떻게 해요? 화상 입는 거예요. 그 우리는입니다. 되어봐야 정신 차리지 뭐 이러는데 그런 이제 지혜가 없다는 슬기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5절 6절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읽었던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서 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의 문제가 이게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뭐냐면 정직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정직함과 공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9절에도 있잖아요.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8절의 정의함과 9절의 이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그리고 부모님의 훈계를 듣는 말씀의 자녀들은 정직과 공의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10절에 보니까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에 여러분 수올과 아바돈이 뭐예요, 여러분? 수올은 지옥의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아바돈은 무적행이라고 했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둘 다 뭘 총정하냐면 지옥과 멸망, 타락, 죽음 이런 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수올과 아바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묶여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은 즉 공의와 정직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죽음과 저주와 멸망이 있는 수올과 아바돈에 떨어지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12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말이 아름다워. 그죠? 말이 아름답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든지 성도들 간에 보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말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말 자체에 독이 있고 거기에 어떤 공격성이 있고 거기에는 부드러움과 유수함과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말이 이렇게 아름답게 순화가 되고 또한 우리 마음도 그렇게 온화함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기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많은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 않으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얼굴 이야기했죠.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마음의 생김새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아름다운 따뜻한 사람들은 얼굴이 빛나요. 근데 마음이 근심, 여기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떤 걱정과
어떤 그 염려가 있으면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죠? 쭉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여도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잔치하면 뭐예요,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만 하더라도 장이 선다 하면 그냥 기뻐. 태생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태어난 곳이 창녕장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그 저는 어릴 때부터 장돌배기는 아니지만 이 장이 선다 그러면 그냥 신나. 왜? 막 돌아다니면 먹을 게 생겨. 막 뭐 보면 뭐가 있으면 뭐 어른들이 하나 뭐 집어도 주고. 참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덴뿌라 알아요? 덴뿌라? 그 튀김이나 오뎅 같은 걸 덴뿌라로 그러잖아. 지금도 생각나. 그 어떤 튀김 냄새입니다. 저희 집은 옷가게를 했어.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옷가게 했어. 어릴 때는 옷을 잘 입고 다녔어. 제가 어릴 때는. 근데 돌다 보면 그 덴뿌라 공장 갑자기 이 이야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고 나면 그 있잖아요. 그 뭐야 이거 뭐 찌김이라 그래야 되나? 그저 이거 튀기다가 이런 거 있잖아. 그 하면 배고픈 척도 그 아저씨가 그래도 저쪽에 옷가게 아들내미 그 쌍둥이 알거든. 그럼 이 언나 해가지고 그냥 요거 정해가지고 하나 먹으라 해가지고 하면 그거 먹는 지금도 한 50년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갑자기 국수가 생각나네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에 항상 기쁨 따릅시다.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그래 하시길 소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밝음과 그런 온화함을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우리의 모습은요, 봐요. 베드로전서 5장 16, 17, 18절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언어와 표정 속에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과 감사가 풍성이 넘치게 하라. 그런 우리 모든 성도와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 문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의 말씀을 또한 한 달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언어와 어떤 얼굴, 모습을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온유와 겸손, 기쁨과 감사,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신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끼리, 성도끼리,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이런 아름답고 온화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어 생활, 말과 그런 은혜 충만하고 밝음, 생기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온화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언어를 표현하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이 유순하고 온화하고 덕을 끼치고 사람의 감정을 평안하게 만들고